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형상이고 무치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흙으로서 그렇게 세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영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영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만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알고 본 분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것을 아는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하는 모든 그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고 그가 체험한 자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이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예수 믿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아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우상으로서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존재로서 그냥 자기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 필요도 없죠. 그냥 내가 믿어요. 내가 모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거는 자기의 마음의 용기인 신념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질서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당신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받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하신 그 일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감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거는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는 예수께 온 겁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영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똑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두꺼운 책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얄팍한 지식, 자기가 어떻게 얻은 그런 상식 같은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전도하고 네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네가 아무리 구제를 해도 난 널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믿음은 계시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냥 찬송 부른다고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들이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계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을 오늘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예수가 고치신 병은 오늘날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곧 하늘나라라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분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걸 우리가 본체라고도 말하죠. 또 우리가 태초라고 배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를 모셨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그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럼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죠?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네가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요. 그러면 네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용기라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려면요. 목사님들도 잘 하기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라는 걸 얘기해 줘도 몰라요. 내가 그때 여러분한테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비유가 뭔지, 영생의 말씀이 뭔지 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는 거죠? 다 달라요. 그런 걸 얘기해보라 하면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못하면서 그 다 필요 없어. 그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대단한 마음의 그 용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를 불러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용기가 아주 충만해서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를 위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갔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죠. 세상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 정보라 그러죠. 그래서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를 정말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영,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이 보이나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겁니다. 육체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라는 이 혼이 내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모든 보이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겐 유익하다. 왜? 내가 얘기하고 해도 너희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응?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너는 봐도 잘 모르지. 그렇잖아. 그걸 봐도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할 때 다 가버렸어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누구냐? 곧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성령을 사모하지 않죠? 네.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좀 생각을 해보겠죠. 왜?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 것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은 예수님으로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이 안 보이니까 성령을 또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령을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은 오직 뭐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그러니까 참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은 눈에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주면은 뭐 다이아몬드도 사고 차도 사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이 이 눈이 우상이 돼 있어요. 보이는 것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신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신령과 친정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신령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가르쳐줘도 압니까? 듣지도 않죠?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야. 교회 와서 앉아있는. 교회 와서 뭐 다 먹고, 교회는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졸리고 하니까 내가 있지.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에?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수준이, 이거는 이래야지.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좀 경건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세상에도 교육을 받아요. 그래야 저 사람은 참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세상에는 이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뭐라고 해서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른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합니다. 안 해요.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뭐냐?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경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에 기차가 그냥 도로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는 그 레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그냥 사고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라는 그 철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철로를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철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골목길로 갔다가 도로로 갔다 이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속속들이를 다 합니다. 머리칼을 센 바가 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얼마나 그를 속입니까?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까? 가장 먹고 마시고 이런 데는 집중하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시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참 용서해 달라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항상 내 생각대로,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술 먹으러 가고, 개판입니다. 그래 놓고, 나는 진짜 좀 무섭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놓고 술 마시고 다녀요? 그래, 다니세요.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 그때였으면 돌마다 죽든지 번개마다 죽었겠죠. 그거는 비유예요. 그때는 그 자리에서 그랬지만, 왜? 율법이라는 건 육체에 대한 법이니까. 그러나 영혼이 짓는 그 법은,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 어디 있어?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지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속여요. 그래 놓고 또 와서 하나님 뭐 이러죠? 하나님이 보시되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어요. 때려 죽여봐. 이럴 거요?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훈계를 듣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 이걸 또 가르쳐 주시는구나.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정말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오늘도 훈계를 하는 거예요. 뒤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뭐 도둑질을 훔쳐오면 어떻게 해요? 어쩜 그렇게 너는 스케일이 적니? 훔치려면 큰 걸 가져오지 이랍니까? 혼내죠?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가면은 그야말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는 죄도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로부터 꾸중도 듣고 아버지로부터 또 복도 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래야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두고 팹니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잘못해도 괜찮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유, 양심이 찔려서 아버지 못 만나겠다. 그래 나간 자가 탕자예요.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면목이 없죠. 양심이 찔리죠.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잖아요.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영원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졌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듬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회개라 이 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그렇게 보듬어 주시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도 겉듣고 내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했던 걸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받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딴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번에 그냥 유치장에 집어넣죠. 용서가 없죠. 근데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자녀는 사내를 해도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유치장에 가면은 그저 볼때기 만져주고 이러잖아요. 살인자인데도. 왜?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세례인으로서 침례인으로서
거듭났으니 내가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식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성이에요. 백성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형벌을 내렸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잘못을 해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이 조금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그분 말씀을 정말 순종한다면 그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한 자는 일평생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뛰어나가서 산다. 자유롭겠죠. 평안하겠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그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으로 아주 용기 있게 나갑니다. 그 결말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조금 타락해서 죄를 지은 거는 돌아오면 받아줘요. 그러나 아버지가 버리는 자는 아무리 돌아와도 안 받아줘요. 그래, 우리 그런 간증이 있어요. 신앙생활 참 잘하던 집사님이 계셔서. 근데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한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죠.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박수무당이 됐어.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무당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야, 이게 정말 이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교회에 와서 정말 10수년을 기도해도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우면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우시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얘기해도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죠. 자유하죠. 아주 정말 담대합니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그게 자기의 신념이에요. 신념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왜? 그 신념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호차리로 이러면 안 된다고 호통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니한테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버려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요. 뭘 믿는가? 그럼 교회 오는 거죠? 교회 오고 찬송가 부르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영인데 어떻게 인정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니라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그 아버지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도 그 겉들어요. 다 겉들고 자기 오늘 가서 또 봉사하고 뭐 내가 이거 하거든. 봉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를 하고 밥을 퍼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아들이 와서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그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와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믿음 좋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박수무당을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오늘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맨날 그럼 예수님이 일을 해야 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이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지만 그가 존재하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얻고 이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영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예수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이신 아버지의 분부대로 살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딴 데 가봐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육도 있고 혼도 있어요. 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라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도 발전시키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또 영을 부어주었어요. 이거는 혼은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혼과 영이 만났으니 그걸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는 그냥 그저 따라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건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정말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자손들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좀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조금씩 변하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그래! 하고 막 오늘부터 이상하면 그거 죽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씩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렇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봐도 그래. 교회 와서 뭐 군것질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좀 그렇지. 그건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잖아 내가. 응?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건 영이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참 하나 이렇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355장입니다.